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국에서 최고의 아내상을 받을 분이 계신다면 역사적으로 누가 받으실까요? 예, 최고의 아내상을 받으신 분. 예,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아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5만 원 집회 나오신 분, 네, 신사임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 최고의 남편상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네, 뭐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최고의 남편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어떤 분이 계실까요? 요즘에 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 MC 송혜씨라고 그럽니다. 네. 은퇴하신 분 중에 최고의 남편상이 되신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분에게 최고의 남편상을 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월급을 아주 많이 번다고요. 돈을 번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요, 전국 팔도 특산물을 집에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시면서 특산품을 이렇게 집에 들고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주일에 3, 4일은 녹화하느니라 밖에 나가 계신다는 거예요. 녹화 때문에 3, 4일은 밖에 나가 계신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집에서 뭐 식사 챙겨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돈도 잘 벌어오니까 최고의 남편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마다 이렇게 받고 싶은 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을 면류관 상, 이 자신의 면류관이요 상이 바로 1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바울의 상이 무엇이에요? 바울의 면류관이 무엇이죠? 바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면류관은 내 자녀들이에요. 나의 면류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면류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의 면류관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멍에를 짊어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질 때, 네, 우리 주사랑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동역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 섭시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높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질투하는가 보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한 가족이니까 질투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살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헬라어 스테케테입니다. 이 뜻은 몰아쳐오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 떨지 말고 용감히 대적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이거는 군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인 용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견고히 서라 라는 의미이거든요.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죠. 환호합니다. 환영해 줍니다. 잘 태어났어. 너무나도 축하해.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너무 기뻐요. 세상에 태어나서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깨르르 웃으면서? 그렇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은혜!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망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좋았는데 망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축복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에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권하는 말이 있고 순두개에게 권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요, 무언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보고 있어요. 예,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자주장사, 부자였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네,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댁 예, 우리가 어디 사람이라고 어디 여인이라고 할 때 루디아 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대림댁이야. 대림댁에 살고 있으면 대림댁이야. 어떤 지방에서는 떡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떡. 예. 그래서 대림떡이야. 그런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디 댁이야, 어디 떡이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루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루디아는 지방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의 첫 교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들 그냥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고 기록을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보석 같은 이름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보석 같은 이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두 여인이 나와 같이 멍에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멍에를 메웠던 여인들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멍에란 무엇이죠? 이 지역에서 소들이 밭을 갈 때는 멍에를 메었는데요, 한 마리가 멍에를 메지 않았어요. 두 마리가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우리 한국과는 약간 다르죠. 한국은 소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마리 매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지역에서는 두 마리가 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땅이 단단하고 그래서인지 두 마리가 매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소가 힘을 합쳐 협력하면요, 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한 마리 더해서 두 마리가 매면 10배의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10배의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큰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곁에는 이처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서신서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는 문안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네, 서신서들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사역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바울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빛나는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주산교회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을 할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매우 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수고했던 생명 같은 동역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여행을 떠나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가슴 벅차게 흥분돼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잠잠하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역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신학대학원 총장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그가 임종할 때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어떤 신학대학원에서요, 기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친구 전도사님이 옆에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옆에 기도하는 친구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저 친구는 은혜를 정말 열심히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친구가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저 전도사님이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를 이제는 구할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친구, 지난번에 은혜를 구하더니 이제는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왜 지난번에 은혜를 구했는데 이번엔 왜 지혜를 구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은혜 자매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동생 지혜 자매가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그 지혜 자매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네. 예, 이 총각 전도사님이라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요즘 가장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행복해지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즐거운 일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막 온갖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러죠.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막 여러분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럽니다. 아마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즐거운 일을 해서 내가 가야지 라고 여러분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 먹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최고로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최고의 여행이잖아요. 허니문, 결혼식 신혼여행만큼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기쁨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기쁨, 비싼 돈 줘도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고 막 다투기만 하고. 바울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플 때가 더 많습니까? 허리는 항상 아프고, 무릎은 왜 이렇게 힘들고, 힘쓸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고, 개운할 때보다는 피곤할 때가 더 많고, 검은 머리 있을 때보다는 흰머리가 많을 때가 더 많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상태가 좋을 때보다는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대요.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쁨의 비결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만유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죠. 하지만 이 땅은 나그네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오직 우리가 있는 곳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삶 또한 완벽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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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기쁨의 강물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인내, 온유, 친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열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품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동역자들에게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헬라어 엔 크레스토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동역하는 모든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굴뚝을 청소하는 두 소년이 있어요. 근데 청소하고 나왔더니 한 소년은 깨끗하고 한 소년은 시커맸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네. 두 소년
두 소년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요, 친구의 얼굴이 시커머니까 아, 내 얼굴도 시커멓구나 생각하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시커먼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깨끗하니까 아, 내 얼굴도 깨끗한가 보다 생각하고 얼굴을 씻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한 친구가 얼굴을 씻고 시커먼 친구는 얼굴을 씻지 않았어요. 친구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랬어요. 보네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와 나라는 것은, 이 개념은 너는 또 다른 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는 또 다른 나이다. 여러분, 서로는 별개가 아니라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 존귀 여기는 관계를 이룰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거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멸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거하시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사랑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주사랑교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